인생 역전 드라마에 감동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쓴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세계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 정치가들의 상당수가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카이사르에서부터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히틀러, 레닌, 스탈린, 피델 카스트로에 이르기까지 거의 300명에 이르는 역사적 거물들이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거나 어머니를 잃거나 양친을 모두 잃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 역전 드라마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교만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실제적인 개혁들이 나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느헤미야로 하여금 더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관한 일이 2번이나 나와요. 영적 지도자죠. 여러분, 죄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영적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의 개혁, 특히 지도자들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뿌리에서부터 새롭게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철저한 개혁을 외쳤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자, 남아있는 바알이 뭐냐? 스바냐 선지자는 개혁적인 요시야 왕 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하라. 이 철저한 개혁을 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왕의 이 법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찌끼처럼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 대상이 누구였느냐? 지도자들이었어요. 1장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의 옷을 입는다? 지도자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방백들, 왕자들, 지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개혁은요, 마음의 개혁이고 지도자들의 개혁, 지도자들의 회개입니다. 지도자들의 회개. 느헤미야 12장과 그리고 3장에 따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스룹바벨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손자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기록에 남은 레위 자손들의 족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질됐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방해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협력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3장 8절과 9절에서 엘리야십은 도비아와의 이 관계로 인해서 느헤미야로부터 충격적인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범죄에 가담해요. 회개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 영적 지도자. 여러분, 큰 죄, 작은 죄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반복되는 죄예요. 돌이키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즉 내가 쉽게 짓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좋은 곳에 있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영적 지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예로 드십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비애.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정말 솔로몬은 최고였어요. 지혜만이 아니라 그 부유함과 군사력도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솔로몬이 죄 때문에 범죄에서 더러운 왕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예전에 지어서 망했던 그 죄를 또 짓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에는 솔로몬의 비애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가나안, 아모리, 헷 사람이 바로 너희들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죽을 피투성이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왕후와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16장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으로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죄를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잠언 11장 22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꼬리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답게 된 여인, 그런데 삼가지 않으면 교만하여 방탕하면 돼지 코에 금꼬리를 걸어 놓은 것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어려울 때 축복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